나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저희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북클럽 앞으로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서. 근데 네, 제가 이거를 하기로 한 거는 저 나름대로 나이가 들어서 신학도 하고 늦게 또 이렇게 목사의 위치까지 오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좀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갈급함이 있었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러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고은 선생님의 극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라 그러는데 이걸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 인생은 올라갈 때는 참 한창 때는 옆에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느라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고마운 것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주위에 하나하나가 다 예쁘고 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뿐인데 우리의 발걸음은 왜 이렇게 빨라지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70이면 70km로 간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가장 문제점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모든 것이 능률과 우열과 속도로 인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켓을 갔다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내 계산을 해준 사람 얼굴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는 사람으로 안 보고 사물로 보고 지내는 것은 아니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크나큰 은혜도 우리는 지나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는 세상 소음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또 혼자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힘듭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나가기를 원하고요. 아, 우선 아, 제가 보면은 이게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우리 코람데어 북클럽을 지금 웹사이트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서 조인 줌 미팅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은 1분기 때는 창자의 귀향, 2분기 때는 성경은 드라마다, 3분기 때는 하나님의 뜻, 4분기에는 고통의 문제인데, 아, 이거는 그 박현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통의 문제가 C.S. 루이스 책이 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읽기 힘들다. 그러는 시점이 있어서 이것을 고통을 말하는 팀 켈러의 지으로 나중에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계획으로는 이 분기마다 이 한 권씩 네 권의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가 사람들 얼굴 때문에 제가 가려서 좀 보이지가 않 이쪽으로 보내주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은 북클럽에 가면은
매번 가면은 이제 책 소개가 나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책 소개를 간단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 읽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북클럽에 가면은 유튜브로 아,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오늘 리코딩 한 거는 여기 바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이게 활성화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때는 여기 보드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룰 책은 탕자의 귀향인데 우리 어, 바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는 오늘 탕자의 귀향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귀한 그림인데도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그림이 있었구나. 탕자의 귀향이라는 우리 비유가 있어도 그런 비유가 있었지. 그렇지만 그 이 책을 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건건이 되겠는데 우리는 우리 이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 하나하나에도 화가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글을 어떻게 이해해서 이 그림을 그렸으며 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배경으로 이 책을 썼는지 우리 한 번씩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 고흐라는 사람도 이것을 보고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크나큰 인생의 고통을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큰아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어, 오늘 우리는 서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8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1, 2, 3부에서 탕자의 귀향을 끝내고 그 다음에 탕자의 귀향 결론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어로서는 홈 투나잇입니다. 이것의 서문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루게 되겠고 그 다음에 1, 2, 3부로서 1부 가출과 귀향, 2부 큰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귀향살이, 3부 사랑을 주고받는 공간이라는 제목하에 결국 작은아들 큰아들 아버지와 병행되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8주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인데 이것이 그림이 보시면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2m 50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림이다. 이건 대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그림을 보고 이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저도 이제 루블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지만 이 사람들의 그린 그 고통은 깊이는 생각지 않고 그냥 너무 지나치는 것이 많지 않은가? 그것이 현대 사회의 영향이 아닌가? 근데 곱씹어 보면은 이 그림에는 무한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 첫날이니까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 고흐가 그린 펼쳐진 성경과 소설책이 있는 정물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국가에서 공인한 성경이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밀 졸라가 쓴 삶의 기쁨이라는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성경과 소설책, 이 책은 자유주의의 신학입니다. 책입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지성으로서 자유의지의 힘만으로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이 낡아 빠질 때까지 읽었다는 아버지의 책입니다. 이 책도 아버지 유물이지만 촛불은 꺼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볼 때에도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알다 보면은 많은 감동이 오고, 그 다음에 그 화가의 어떤 시점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린 반 고흐나 아니면 탕자의 귀향을 그린 렘브란트나 아니면은 이 책을 쓴 헨리 나우에는 다 화란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너무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을 다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그림을 보러 가는 길에 네덜란드의 화란에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 하다가 화란에서 그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마음속에 헨리 나우엔이 담아두었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이 그림은 반 고흐의 그 엑서사이즈 아트, 그러니까 우리 운동하는 곳 아니면은 그 감옥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옥에서 제자리 걸음 돋듯이 일상생활을 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빳빳이 서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은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나는 바깥 세상을 경험했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 목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들의 리더십은, 차이는 이 창문을 바라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저 창 너머 저 별을 바라봐라, 희망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른 희망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기보다 주님을 리드하고 싶고 섬기는 자보다 분리만을 사는 자는 그것을 원하는 리더들은 없는지. 인간적 리더십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적 리더, 교형자로서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에 우리가 동참을 하지만 회의한 적은 없는지,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해서 바른 세계관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밖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 파리에 가면은, 그러니까 파리에서 한 3시간 내려가면은 세인트 라로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캐톨릭이 그러니까 개신교 성도들 15,000명을 포위해서 굶겨 죽였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바다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감옥입니다. 나가봤자, 아까 그 감옥에서 나가봤자 우리는 망망대해입니다. 여기서 소망을 갖다가 그 속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밖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러 누군가가 와줘야 됩니다. 물론 리더의 성품과 능력 또는 인간적 해결책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인간에게, 부패하고 제약된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영적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리더의 존재는 뭐냐면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단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향해서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리더들의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그림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스타리 스타리 나잇.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그림에 대해서도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니면 우리가 읽는 책에서도 좀 민감해야 되지 않는가? 하늘에는 12개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별이 빛나고 나머지 11개의 별이 이 빛을, 이 큰 별을 경배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가득 찼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 상대주의적 사회에서 이 세상에는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탄의 입에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 꺼져 있습니다. 단지 남은 자 몇 명만이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고의 스타리나잇의 뜻입니다. 반고는 목사님이셨습니다. 3대가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반고가 그린 카페 앤 나이트, 밤에 본 카페, 아니면은 카페 아트를 그러는데 파리에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에.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암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11명의 사람이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입구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서서 계십니다. 고흐의 그림에는 우리가 많은 기독교적인 면을 봅니다. 창문에는 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공예라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디아코노스,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종이나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가르치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쓴 에케 호모라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진젠도르프라고 우리가 모라디안 형제들이라는 것을 조직한 사람이 훈련을 마치고 그러니까 각 수도원을 돌면서 자기가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 그림을 보고 발이 멈춰섰습니다. 밑에 있는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질가는 올가미가 목에 있습니다. 근데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너는 무엇을 버렸느냐?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것으로 볼 수 없었고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자신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가 필요했는지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야 했는지를 자문하면서 온 몸을 다 바쳐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하나의 뜻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다음 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위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 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있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우리 그러면 영성가인 헬리나오에는 또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선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 그럽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돌아온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두 손,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다 그럽니다. 신발이 벗겨져 가지고 다 이렇게 남루한 아들. 근데 이 아들은 머리도 다 빠지고 남루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주몽처럼 이 단검은 이 자식이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탕진해서도 결코 놓을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표였습니다. 모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오는 빛의 광채는 큰아들에게 갑니다. 큰아들이란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망토로부터 상속자란 증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꼿꼿이 서 있습니다. 엄숙합니다. 얼굴엔 비쳤지만 한 손은 빛을 발했지만 한 손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글에서는 보면은 성경 구절에서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비시키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이 두 사람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한 여자가 있다는데 두 여자, 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 전부 방관자로서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아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하버드대학 교수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로시 데이브레이크로 옮기던 시기에 심신이 탈진해 있을 때 우연히 보게 된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을 보고서, 이거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인트 피터스버그입니다. 그다음에 허머니지 에르미타슈 미술관의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데, 근데 깊은 감명을 받은 후에 이에 대해 저술한 묵상집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반영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가 이 그림을 볼 때나 아니면 자기가 글을 쓸 때 구경꾼이었지만 이제는 시남의 동참자로 참여하라 합니다. 우리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갖다 놓고 우리가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림 속으로 빠져들어서 그림의 일부분으로 같이 따져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 관념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우리 실제 상황으로 끌어들여 보라 그럽니다. 심판관에서 내가 이것을 누가 옳았고 못하고는 그런 심판관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죄인의 자리로, 사랑을 가르치는 교육자에서 이것을 성경 구절이 뭔가를 가르치는 교육자에서 나도 사랑을 받는 교육자로 변할 시기에 이 책을 묵상했습니다. 라로시라는 것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체인데 방주라는 히브리어로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가 만든 구원의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해 준비하고 시험하는 곳인데, 우리들도 영적으로 우리가 핍박되고 다 비어있는 우리들이 회복시켜서 나갈 수 있는 곳이 라루시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로고인데 보면은 여기 로고에는 요 로고 요거는 휠체어를 의미합니다. 장애인이라는 뜻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 녹색은 푸른 초원, 사회, 세상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따뜻한 기운이 드는데 집을 의미합니다. 본센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은, 아니, 파란색은 라루시의 전체적인 파란색은 고여있지 않은 흐르는 물을 표현해서 흐르고 흘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센터가 되겠다는 것이 라루시 공동체입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는, 라루시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학력, 내 부자 다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해할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갖고, 단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따 두 번째 책이 그겁니다. 우리가 할 나중 책이 오늘 집에 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와의 그때그때의 관계, 사랑받는 관계, 그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유일한 목적인지도 모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인간, 연민과 고통을 아우르는 그림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세상을 방관자로 살아오는 나 자신은 삶의 한복판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용서의 품에 안겨본 적입니다. 안전한 구경꾼의 자리에서 그것을 뛰쳐버리고 집으로 돌아온 연약한 탕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아버지 뒤쪽에 서로 얼마를 두고 있는 여기 두 여인, 크게 확대하면 여기 여인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두 여인. 의자에 앉아서 아무 곳에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는 남자, 이 남자. 그리고 딱 버티고 서서 눈앞에 무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키 큰 남자, 큰아들이죠. 공통점은 현장에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의 입장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그것은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고
갈구하는 것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편 악착같이 우리가 붙들고 싶은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지만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라러시로 옮김은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교수직이나 배웠다는 거거나 가르치는 입장이라는 것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판관에서 회개하는 죄인으로,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는 교사에서 그들과 똑같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작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면 아무런 전제가 달리든 무조건 사랑은 그것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그 위대한 명령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준에서 스스로 사랑받는 단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머릿속만 기억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로 나가는 여정이 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집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으로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자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서기관이 한때는 그랬죠. 나는 계명을 다 지키고 주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할 때, 그다음에 칭찬을 하신 다음에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러죠. 근데 잔 에드워드 존슨은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운 사람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컴플리멘트, 칭찬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고비를 넘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탕자는 하늘나라를 통하는 신비한 창이 됩니다. 영혼의 오르내림을 파악하고 사랑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굶주림과 목마음을 분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내면의 한 지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노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그 친밀함 속으로 그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어떤 세상을 향해서 내 목만 밖으로 내두고 가면을 쓰고 내가 세상을 대하는 페르소나라는 그러한 상태로 사람들을 대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목을 갖다가 밖으로 내놓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무의식은 가끔 우리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원형을 찾아가 보면은 우리 애니모스라는 그 남성과 여성상에 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뒤바뀌는 현상까지 우리 인간 본성의 형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속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셀프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그것이 칼 융에 있어서는 부처도 될 수 있고 모하메도 될 수 있고 예수 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정하시고 처소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갖다가 비우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을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몸을,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적의 원천인 하나님을 구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기도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여태까지 지켜오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뜻대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앞길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럽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에 칼로 비었을 때 그것이 아무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언정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어서 때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킬 때 항상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 함께 구하라는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으면은 지금 있는 이곳이 천국이고 우리 사람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영혼의 시작을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궁극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길은 죽음의 울타리 너머로 멀리 이어지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혼의 시작을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존재의 중심을 지성소로 선택하셨고 나는 그리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헨리 스코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적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처소로 삼으신 겁니다.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눈을 뜨게 된 새로운 마음의 자리로부터 이제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역으로 영혼에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변치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 세상 만물의 실체를 향해서 사랑의 집에서 두려움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에서 인간의 존재의 처소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남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여정을 걸었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작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인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탕자, 즉 아버지가 방가에 맞아주기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둘째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에르미타시 미술관에서의 경험은 둘째 아들이라는 의식에 내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죄책감, 자기가 탕자했다는 죄책감에서 극복하고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것을 내놓고 토론토 데이브레이크에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기가 사제인데 대학 교수인데 주위 사람 하나가 말합니다. 자넨 도리어 큰아들과 더 닮지 않았나. 그동안 얼마나 착실하게 본분을 다하며 살았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는 마음 뒤에 숨어있는 질투, 분노, 과민하고 완고한 태도, 그리고 독선 등 우리의 삶이 큰아들이지만
작은 아들과 다른 바가 방황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는 연민의 몸짓으로 아들을 껴안고 있는, 이젠 거의 앞도 보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줘서 재산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힘도 없는 노인은 줄 것이라고는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있었던 무수한 내면의 고통과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자, 근데 자기가 이렇게 갈팡몰칠팡할 때 외딴 은신처까지 찾아와서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마음의 자유를 위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언을 해주는 수 모스텔러, 우리에게도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든 큰 아들로 여기든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 받았던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림 속에 들어간 아버지는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초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리로 갈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젊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씨름에 힘을 보태주고 내면의 치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손길을 찾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니? 돈은 어떻게 낭비를 했니? 뭐 하다 왔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반가이 맞아주는 아버지가 되라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한 둘째, 집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 그러는데도 원망에 가득 찼던 큰아들. 가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모든 것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할 일이란 거는 오직 사랑을 주는 것밖에 없는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나는 어디 쪽에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나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작은 아들이었고 큰 아들이었으며 이제는 아버지로 성장해야 됩니다. 길 잃은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해서 마음이 끓는 부모, 곧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강의 갖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본 그림이나 책이나 시나 음악 등에서 어떤 영감을 느낀 것이 있었는지요? 사랑, 용서,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남한테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 셀프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내 자신의 내면의 성소로 초대받았을 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랍니다. 그럽니다. 왜 성소에 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또 머물기가 힘든가?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거둘 때 제자들은 다 뱃속에, 배 안에서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 계시면 우리는 배 밖으로 나와야지만이, 험하고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그 자리로 가야지만이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뱃속에서 나의 안전한 것을 붙잡고 살려고 있습니다. 그거를 호텔로 카우치를 합니다. 내 안전한 것. 우리 미식축구 볼 때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칩스나 먹고 있는 그런 자세로. 그런데 베드로가 컸던 점은, 베드로가 대단했던 점은, 내가 그 풍랑이 있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제가 다들 안전하지요? 물에 안 빠지지요? 하고 물은 베드로가 아니라 command me,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한 베드로의 믿음.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 해셜이라는 사람이 해석한 걸 보면은 유대인 학자가 해석한 걸 보면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져보고 우리 마음에 맞아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고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성경도 없던 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기네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서로 간에 관계가 정립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읽은 사람들의 생활 됨됨이를 보고 읽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전에 새겨진 그림을 보고 가이사의 상을 인처짐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인이 지켜진 동전은 재물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인이 지켜진 너희들은 하나님께 너희를 바쳤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정말 영적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당신 삶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그 어느 인물상에 당신은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수함으로 선행으로 우리는 때로는 그러니까 무언가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간주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면은 우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를 보고 저를 보고 아니면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를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세우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직업이 때로는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자학하진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럽니다. 즉 깊은 관계 속에 언약적 깊은 친밀함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영 박사님은 인간의 의를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탕자의 기양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책에 관해서 이제 각 작은 아들, 큰 아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각자의 뭐 각기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끄고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루 김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질문 있으신 분. 예. 그다음에 또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인데 느낌 뭐 아무것도 좋습니다. 근데 뭐 좋았어 이거는 대답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박현수 목사님 우리 오늘 참 먼저 우리 한 말씀. 예, 그, 뭐, 한 말씀, 그, 어쨌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실 그거를 잘 못하고 있어서,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작은 아들이든지 큰 아들이든지 형태만 좀 다른 다 이렇게 아버지 사랑을 하고 있는 상태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면, 예, 뭐, 우리의 삶도, 관계도, 참, 그 사랑 안에서 좀 진짜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또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뭐 책 읽는 이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찾아가는 그 귀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그리고 우리 김지훈 목사님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는데 뭐 우리 앞으로의 뭐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이나 뭐 느낌이나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우리 윤창기 목사님께서 오늘 첫날 또 이 서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 코란 대화를 또 진행하실지 또 귀한 책을 선정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귀한 이런 말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 들었는데 준비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또 열심히 열정이 너무 넘치는 것도 제가 느꼈고요. 오늘 처음에 또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가끔씩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싱 아웃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냥 사소하게 지나치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서론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항상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제가 깊게 이렇게 묵상했던 적들은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그 그림들 아주 걸작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좀 백그라운드도 설명을 해주시고 큐레이터를 해주셔서 그런 그림 속에서 또 그런 깊은 영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느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매번 해주실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텐데 계속 이 호람대요 매주 참석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 배움의 깊이에 대해서 아주 익사이팅하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자, 우리 뭐또 이럴 때 우리 김동국 장로님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예,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심성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물 하나를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흔한 거로 알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을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라든지 또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로 연결된 이런 사실을 늦게나마 이 책을 통해서 또 깨닫고 앞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그 제가 누구를 또 그 우리 루 김 선생님 오늘 제가 처음 뵙는데 오늘 들어와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느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지금 뮤트돼 있는데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리네요, 지금. 지금 뮤트가 돼 있는데, 보세요. 음, 이게, 테크니컬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 테크니컬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아니, 뮤트가 돼서 지금 들리질 않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되셨다. 됐네요, 이제. 다시 말씀해 이제 주세요. 됐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제가 어디 갔다가 늦게 오는 예, 바람에 예. 예.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 예. 예.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잘 읽고, 지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읽었고, 다음 주부터 하는 거기에 많은, 기도와 모든 사람들의 그, 어, 준비가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예. 너무 우선 수고해 주시고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제가 기쁨이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우리 이민영 권사님, 한 말씀. 와우, 너무너무 깊이 있게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제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 데생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아그리빠를 우리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그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이렇게 막 오버랩 되면서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이렇게 옆에 뒤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조명과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거를 이제 그렸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신성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그리면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 면 한 면마다 그 예수님의 고뇌와 또 한 면에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 그거를 지금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 그걸 보면서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요번에 계속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 그랬나 용서에 대한 거를 너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용서를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용서를 못하는 거다. 누구를 용서를 못하고 누구를 못하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용서 못하는 그 자리까지 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요번에 이제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남을 용서를 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되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잠수부가 바다 깊은 곳에 들어서 어두운 데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더듬어가면서 하나의 진주 조개를 찾아냈고
올라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찾았다 할 때처럼 이 컴컴한 죄악 속에 있는 인간 사회에서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박준금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오늘 느낌 오늘 첫 시간인데 그냥 아니요 뮤트돼 있어요. 안 되나요? 이게 뮤트돼 있네요 지금. 안 되는가 보네. 예. 우리 권한숙 권사님 한 말씀 안 하시겠어요? 우리 정성기 목사님 우리 한 말씀 뮤트돼 있어요. 예. 차차 하시죠. 시간도 됐는데. 그렇죠. 이제 거의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은 뭐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 정 목사님이 오늘 뭐 모임 마감해 주시죠. 그러면 아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다들 영적으로 많은 성장들 하시기를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어요, 정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 책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아들처럼 혹은 큰 아들처럼 아버지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를 충분히 느끼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참여하는 모든 멤버십들이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강사님 위에도 그 성령의 지혜가 더욱더 임하사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각자에게 모두 미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네. 예. 그 피터 생게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습하는 조직 그래갖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인생 경험이 많으시고 단지 제가 앞에 서 있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전하면서 조금 더 은혜를 받으려고 제가 솔선수범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저는 의견을 듣고 싶고요. 오늘 하여튼 우리 그 그레이스 킴 사모님 너무 고맙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제이디 킴 목사님 이렇게 참여해서 고맙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첫 시간에서 빠지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다음 주부터 내 작은 아들부터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탕자의 귀향은 헨리 나우엔 그 인스티튜트라는 데에서 그 이 책에 관해서 질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를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잠깐씩 나눠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고 하여튼 가능한 한 제가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참여해서 다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원경 우리 집사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제가 그 컴퓨터 테크니션하고 와갖고 내일 아침에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아니지만 딴 분들에게도 유튜브에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 anytime 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일에 또 다시 여러분들 뵙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끄면은 되는 거예요. 예, 끄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어디 다음 꺼져? 주에 뵙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아,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목사님 이게 안 예. 꺼져. 제가 끄면 됩니다. 예. 제가 끌게요. 미안해요. 예. 들어가세요. 음. 네, 감사합니다.